제목을 하나님의 후회다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정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후회라는 게 뭐예요? 후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치 아니하시고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 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울로 인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뭐라고 그래서 후회하셨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내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를 이사야서 55장에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또 후회하지 아니하시다니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후회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탄하시다. 후회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자주 쓰여지는 리그렛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도 그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한탄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는 한글로 기록된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탄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음 아파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후회라는 단어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고통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신이 하신 일을 당신이 잘못했다고 반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울 세우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단어로서 하나님은 리그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쓰여질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퍼펙트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그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미지. 퍼펙트하신 100% 완벽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우리 존재가.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기쁘게 여기셨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치 아니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의 생각은 하늘의 높음을 땅이 측량할 수 없은 것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는 거야? 2%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야. 아무리 퍼펙트하다 할지라도.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대. 그죠? 천사보다도 조금 천사가 그러면 99%라고 뭐 해봅시다. 표현상 꼭 이렇지만은 않아. 하나님과 천사와의 차이가 이 정도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후회를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도 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도 해. 왜? 잘못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의 찔림을 인하며 채찍에 맞은 우리의 나음을 인하며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 그러면 우리는 죄악된 존재요. 우리는 허물을 가진 존재다. 그럴 때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사람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퍼펙트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불가능해. 처음부터.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 믿음인 거지. 믿음 내가 갖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 뭡니까? 그건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단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못 따라. 그 현장을 제자들 통해서 말해주잖아요.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못 가서 맹세코 주님을 모른다 그러잖아. 내가 확증해볼까? 내가 저 사람 저주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매 맞는 현장에서 저주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매 맞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요. 아무리 의리가 있는 사람도 영적인 세계 앞에서는 아니야.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의리가 있어서 의협심을 가지고 같이 죽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영역이야. 여기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주님이 항상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야. 아멘. 그래서 볼때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잖아. 내가 예수님 오셔 나의 주가 되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땅 같은 생각을 해. 하늘에 비한 땅 같은 생각을 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는 존재. 그러면 이 간격을 이 2%의 연약함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 2%를 느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해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지만 어쩌면 내 속에는 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육의 생각이 죽지도 않고 끝없이 올라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로마서 7, 8장으로 가면서 뭐라 그래? 나는 곤고한 자로다.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도록 하는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는다. 그 두 법이 뭐예요? 2% 부족한 것과 하나님의 완벽한 법이 98%의 나와 하나님의 법이 2%를 내가 채울 수 없는데 채워야 되는 이 안타까움.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후회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후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후회하고 삽니다. 크든 작든 간에. 그런데 그 후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후회가 상처가 되어서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 참 어떤 사람을 보면 참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죠. 불쌍하죠.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처가 되어서 아파하는. 나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속에는 항상 그것이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을 못 벗어 던지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후회가 에너지가 되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또 2번은 뭘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망각이야. 상처를 이기는 방법으로서 스스로 자기 기억을 왜곡시켜서 잊어버리는 거야.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살아주기를 바라다가 한번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이것이 혹 죄였다면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고 해결을 해주셔서 망각이 아니라 없애주셔. 이게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처방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물같이 거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회는 죄를 붙들고 후회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뭐라 그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나니. 그런데 상한 심령을 받으신 다음에 뭘 하시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망각해 주신대. 그러면 된 거야. 먹물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거물지라도 흰털같이 양념같이 희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망각해 주시기를 어떻게 해야 망각해 주냐? 돌을 깊은 바닷물에 던져서 다시 건질 자가 없은 것 같이 돌을 깊은 바닷물에 던지면 잠수함 타고 가서 건지면 되죠. 못 건지는 심해가 있다니까. 못 들어가는 심해가. 들어간다는데 그걸 어디서 찾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한 심령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희루애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덤한 게 예배가 아니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나의 죄를 이렇게 망각해 주시고 내가 죄가 있으나 없음으로 여겨줘 깨끗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 뭐겠어요? 복된 소식, 굿뉴스가 뭐겠어요? 너는 후회에 갇히지 마.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후회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빛의 세계를 안 보겠다고 내 마음의 일부를 도려낸 거야. 이해가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작게 그렸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여기에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 근데 이 망각이 뭐냐? 이 후회의 마음을 도려내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그냥 까맣게 다시는 안 돌아보겠다고 스스로 기억을 망각시키고 왜곡시켜서 생각조차 하잖아. 근데 실제로 존재하잖아. 이게 나라, 이게 사람이라니까. 사람인데 나는 안막을 쳐서 가둬놨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 후회스러운 일로 인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믿음 떨어지면 안 돼. 전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고 못 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얘기를 하면 가슴이 뜨끔거리고 막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애써 잊어버리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고 다른 것으로 커버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다른 것으로 커버는 하려고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 왜곡된 기억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왜곡의 소리가 나와. 깨어지고 무너져야 된다는 게 뭐냐?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거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지 마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왜곡시키고 안막을 쳐서 가둬놓고 이렇게 해놓고 없는 것처럼 살라고 그러니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 한번 했지. 오인.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왜 보고 싶은 대로 보느냐?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 소리가 되어 있으면 성령으로 보는 눈으로 볼 텐데 성령이 아니라 이 숨어있는 악한 원수마귀가 만드는 강력한 진지를 통해서 내가 이놈의 보게 하는 눈으로 보는 거야. 나는 감추었는데 사실은 내 속에서 한 진지가 되어 강력한 진지가 되어서 보게 하는 거야. 말을 들을 때 이놈이 왜곡시키는 거야. 상대가 말하는 것은 검푸른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들을 때 새파란 바다 자기의 소리로 듣게 만드는 거야. 똑같이 제대로 듣는 것 같고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무언가가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도 이놈이 있으면 그렇게 왜곡을 시켜가.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하셨고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 나는 이렇게 감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숨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다 보니 터치하러 오셔. 그리고 울게도 하시고 눈물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가 다 용서했으니 내가 다 원상복귀했으니 용서했다는 얘기는 원상복귀를 했다는 얘기야. 안막 커도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내가 숨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놈에게 조작당할 필요도 생각이 조작당할 필요도 없어. 이제 자유해. 내가 주는 생각만 하면 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있는 죄가 있지만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은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니?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성경에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직접적인 표현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지 주님이 여러 군데. 그러면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세 가지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마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멸하러 오셨냐? 바로 이런 일, 우리의 죄짐으로 인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왜 주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스스로 계속 지고 있으면 그건 참소요. 아멘. 다시 그리하지만 않으면 돼. 근데 그리하지 않는 것도 이놈에게 눌려 있으면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길로 자꾸 유도를 당해. 근데 이놈에게 눌리지 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해지면, 이놈이 떠나면 그만큼 자유한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놈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이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회로 그치지 말고 후회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후회할 만한 것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공로 앞에 갖다 놓고 승부를 하세요. 아멘. 나는 그런데요, 내가 교리로 믿으면 해결이 안 돼. 진실로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한 마음을 들어야 돼. 내가 이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각의 세계, 가짜의 세계를 내가 만들어 놓고 가짜를 진짜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나만의 페르조나, 나만의 가면이 있습니다. 또는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상처가 깊어서 나는 해결할 수 없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길이 요질 요셉이, 아유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거 수백 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구하면 주님이 어느새 담대함도 주시고 어느새 상처가 아무래도 아프지도 않고 망각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한량없는 은혜의 바다에 노져가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등으로 안 돼. 그죠? 잠잘 때 주님 제가 잠잡니다. 누워서 주님 내 안에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으니 사람의 생각이 하늘 앞에 땅과 같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높으신 하늘로 그 인자하심으로 덮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연습을 해가며 잠들어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문제를 하나님 저절로 해주세요 이래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해결받았을 때 우리 간증을 문제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간격을 표현하는 것이 간증인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허물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답을 주셔서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주님과 통행해야 돼. 그것을 교리적으로 하면 내 것이 안 돼.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도록, 제가 잠잘 때를 얘기를 한 것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한번 내놔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경에 뭐라고 했니? 성경에 있는 사건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의 허물을 인해서 찔림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담임 목사가 설교했지. 그 새롭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니?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것은 나의 후회할 만한 사건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안막을 치는 게 하나님의 해결이 아니야. 전혀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전혀 새로운 존재. 이제 너는 이 딱쟁이는 다 떨쳐버리고 새살이 돋아서 예전설과 같이 똑같아지는 거. 문둥병자에 고침받은 나만의 그 문둥병이 고침받았죠. 그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아기살처럼 새하여졌대. 그러니까 새로워졌대. 전혀 새로워졌대. 내가 그걸 믿으려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니까, 믿습니다 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 교리로 믿지 말고 성령으로 믿어. 성령으로 자유해. 아멘. 교리로 하면 능력이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후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이제 믿음으로 만나. 이제 여기에서 만나지 마. 이 짐이 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많은 모습이 있는데도 이 안막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동굴 속에 감추어진 이 고통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서 후회가 해결이 안 되면 상처지 뭐야. 그렇지 않겠어요? 후회가 해결이 안 되면 인격의 망각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으면 영적으로 들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 되는 거야.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늘려 살 필요가 없어. 주님이 초대하셨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담임 목사로 하여금 이 설교를 하게끔 하시는 때에는 볼 때마다 주님이 왜,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거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게 웃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 나 웃는 거 그리려는데 못 그리겠네. 이게 웃는 건가?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게 하신 때 후회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있어. 동의하셔요?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늪에 빠져서 고통당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서 광야 생활, 곧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생활에 진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광야 생활에 막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의 후미 부분을 공격해온 민족이 있었으니 아말렉 족속이야. 그때 하나님이 결심을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할 때 신앙생활의 첫 신앙 단계를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휘방하는 악한 원수 막 이거 큰 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와는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 한번 하신 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대대 사무엘아 내가 그를 멸하기로 결심했으니 너 가서 전멸을 시켜라. 못하잖아. 영역이 없어 못하는 거야. 못했어. 그래서 버림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이 된 거야. 어느 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언제 해결을 해요? 누구야?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을 찌도 안 남기고 그때 쓸어버려 막 강력하게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중심에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 대해서 학대하고 미워하여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한날 싹 정해서 전멸시키기로 결심하고 그런 포고령을 내려서 죽이기로 막 선포해서 나를 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영원히 원수가 되리라 하신 말씀 뭐냐 그들 속에는 하나님과 절대로 반대하는 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는 하만이 죽고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면서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멸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사울이 아각과 기름진 짐승들은 남겨왔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때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눌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관리 못한 사람들이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살찐 짐승 가지고 본인은 진심이요. 사울은 내가 살찐 짐승을 잘 거두었다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자기는 진심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됐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진심이야. 나는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게 마저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그다음 뭐라 거역은 뭐라 그래서 거역은 사수를 행하는 것이요. 불순종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통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 순종을 하면 후회도 없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아멘. 한번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제게는 있어.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어. 그러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예수께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아. 혼자 울지 말고 내게 와서 해결받자. 나와 변론하자. 내가 해결해 줄게. 신비적 경험이에요. 나는 못 빠져나올 것 같아. 아니야. 내가 하면 돼. 쑥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후회에 갇히지 말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믿음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